박재필 교수님, 장신대 글로컬 교육원 담당하시면서 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이전에 세미나를 참여하는데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어요. 이거는 나만 알면 안 된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알아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교수님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장신대 김은영 총장님 있죠. 김은영 총장님의 브레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거의 모든 아이디어가 거의 목사님 통해서 나오다시피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영역 속에 아주 멋진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임다희 전도사님 이렇게 신대원생들 전체를 다 케어하고 그런 부분들을 애쓰고 기도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실 텐데, 여러분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영춘 목사님의 얼굴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얼굴을 이미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전체 안내를 해주셨던 조신영 목사님 안내를 받으면서 이 교회 부교자들의 수준 그리고 태도는 이렇구나,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들끼리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큰 교회냐, 재정이 많은 교회냐, 그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행복한가? 교회는 큰데 교인들이 하도 힘들게 하면 목사 얼굴이 거의 30대인데도 70, 80처럼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조 목사님은 나이보다 훨씬 더 젊고 밝아 보이셔요. 그리고 두 번째, 부육자들이 행복한가? 담임 목사들이 자기의 목회 실적을 또 공적을 나타내면서 부교육자들 힘들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혼자 폼은 다 잡고 혼자 챙길 건 다 챙기면서 부교육자들은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고 봐요. 세 번째는 성도들이 행복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를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못하면 춤을 추서라도 밥을 해서 바치더라도 날마다 신방 다니더라도 교인들이 행복해야 돼요. 저는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되면요, 사람들이 느껴요. 저 교회는 갈만한 곳이다, 멋있는 곳이다, 맛있는 곳이다. 제가 오늘 리더 역량 강화 세미나를 하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이렇게 멋있는 교인들 됐으면 좋겠다. 멋있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는 갈만한 맛이 있어 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맛과 멋은 우리말 한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뭘까요? 무엇. 그 뚝배기에 담긴 거는 참 뚝배기는 없어 보이잖아요. 투박하고 저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한 숟갈 딱 떠먹으면은 그게 기가 막힌 그 무엇이 있거든요. 그게 맛이에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저를 보면 놀랍니다. 내가 목사인 거를 놀래요. 저 얼굴에도 목사가 될 수 있구나. 뺀질뺀질 생겼는데 그 무엇이 있죠? 그게 이제 멋이에요. 저 사람이 교수라고? 그래 안 보이잖아요. 놀기 좋아하게 생겼는데. 저는 참고로 놀기도 좋아하지만 책 보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조영춘 목사님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책은 꽤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그 무엇이 생겨나요. 그거를 멋이라 그래요. 우리 호계교회가 저는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흥과 성장의 목적이 목회자, 부교육자, 장로님 비롯한 성도들, 지역사회가 다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잘 되고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기강을 잡아야 돼요. 기강 잡다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온 장로님들, 이제 목사님들한테도 그다음에 안수집사, 집사들한테도 줄 세워놓고 혼내주고, 이게 기강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강 잡는 거는 이거예요. 고기 좀 잡아보셨어요? 그물을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물이 다 펼쳐지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어디를 잡아당기면은 밑에 추들이 가운데로 쏠리고 물고기들이 다 끌어올려 줄 수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거
별이 위에 쥐어 잡는 거, 저걸 별이 기자라고 그러고 옆으로 큰 줄기들을 별이 강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잡는 거를 기강을 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강 잡는 거는 군기 잡는 게 아니에요. 기강 잡는 거는 어떻게 해야, 어디를 건드려야 일이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계교회가 2024년도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영적 기강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회사도, 가정도 기강이 잡히면 손 대는 것마다 잘 돼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죠? 네, 파커 제이 파머라고 교육학에 대가면서 교육학자들의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파커 제이 파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거든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여러분, 저 Who are you? 제일 앞 글자를 따면 무슨 글자가 만들어지나요? W, A, Y 하면은 세 개가 합해지면 어떤 단어가 됩니까? Way가 되죠. 길.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걸어갈 길이 보여요. 저는 역사에 관심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호계교회 오기 전에 호계가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해서 조영철 목사님이 이곳에 오게 됐는지, 원로 목사님 누구신지, 지금 그분은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시는지를 제가 똘망똘망 생겼죠.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은 때가 되면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 데리고 같이 와서 인사드리고 식사 같이 하고, 이 교회가 되겠구나. 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한국 교회는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아픔은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만 후임 목사를 누구를 세우느냐, 거기서 사실은 우리 교단의 갈등과 문제는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후임을 모셔온 건 그거는 교회가 되는 길이에요. 제가 잘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그리고 뭐 공부는 못한 편도 아니고, 그리고 뭐 눈치도 없는 편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몇 사람이 졸면은 빨리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은 들을 게 없어서 빨리 끝내라는 뜻이구나, 제가 판단하고 끝낼 겁니다. 제가 제법 똘망똘망해요. 그런데 제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쉬운 소리 못해요. 어릴 때부터 있는 집에서 커서 뭐 돈이 없어 받기로 했습니까? 제가 공부를 못했겠습니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키가 작은 거 말고. 그러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고, 그리고 뭐 거짓말 잘 못해요. 띄우는 말도 못해요. 왜 거짓말을 해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하면 악해져요. 주로 악한 존재들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근데 저는 종목사님한테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 학교 오셔서 멘토 교수해 준 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후임을 모신 거 보니까 교회가 되겠구나, 이게 교회가 되는 길이구나를 저는 알게 됐어요. Who are you? 앞 글자를 따면은 way가 뭐예요? 갈 길. 그러니까 호계교회 스스로가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 자기 정체성이 확인되면은 호계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보여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를 보여요.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의 직분이 뭐예요? 그냥 목회자가 목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서포트하고 기도하는 거. 그 역할 잘하면 교회가 되는 길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웨이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방법. 길이 보이면은 어떻게 가야 될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who are you? 또는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니? 넌 누구니? 앞 글자를 따면은 여러분의 삶의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개별자로 보지 않아요. 호계교회 식구로 보고 호계교회 교인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호계교회 얼굴이고 편지며 향기예요. 제가 감각이 참 예민한데 특별히 예민한 게 후각이에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눈치 없이 계속 향수를 뿌리거든요. 그럼 저는 설교 시간 내내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넓은 교회도 아니고 조그만 데인데 공동체가 있거든요. 향수 뿌리면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은은한 향을 딱 맡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원고보다 더 좋은 설교가 나올 때가 있어요. 좋은 향기를 맡으면.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향기, 아로마. 여러분이 향기라고.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향기. 그리고 편지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은 저 교회 문제 있구나. 사람들이 단번에 읽어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사이가 좋구나. 여러분 얼굴 보면서 알아요. 장로님들 얼굴 보면요, 딱 웃잖아요. 오늘 장로님 성함을 제가 잘 모르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얼굴 딱 보니까 오늘 조 목사님 오전 설교가 참 좋았겠구나. 장로님들 인상 쓰는 건 뭐겠습니까? 교회가 돈이 없거나 뭐 빚에 쪼들리거나 그거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은 설교 좀 제대로 준비하시지. 언제 좀 은혜 받은 설교를 할까? 그게 장로님들 얼굴에, 권사님들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딱 첫인상이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셨구나. 이따 밤에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굴 하나하나가 다 편지, 향기예요. 얼마나 중요하게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표정에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 아마 제가 이제 끝나고 가면은 제가 무슨 말 했는지를 기억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가 안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때 그 사람 짜리몽땅하더라, 참 사납게 생겼더라, 깍쟁이 같더라, 뭐 옷은 또 신학교 교수 같지 않게 또 무슨 그런 색을 입었디야, 뭐 이제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나를 평가할 거라고요. 근데 7, 38, 55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표정과 태도가 밤새 준비한 설교 원고보다 더 중요해요. 목사님이 만약에 어제 잠 한숨 못 자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준비를 잘했어요. 그런데 걸어오다가 딱 눈이 마주쳤는데 여러분에게 인사를 안 했어. 빤히 보고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깜빡할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기가 막힌 설교를 준비했어도 그분은 한 시간 내내 은혜가 안 돼. 목사님의 태도 때문에, 표정 때문에. 저는 한 선수를 참 좋아했었는데 슛돌이, 그 다음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 그 실력까지 가는 건요, 천부적인 재능과 함께 엄청난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몇 초, 몇 분의 그 태도 때문에 그가 지금 치러야 될 대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짠! 이거는 집회서에 나온 말입니다. 집회서는 외경이에요. 아니, 신학교 교수님이 외경을 예배 시간에 구약 교수님한테 허락받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집회서는 그 지혜의 말씀이 가득한 곳이었는데 제발 교인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쓸데없는 책만 읽지 말고. 집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밑에는 에클레시아스테스는 집회서 19장 29절 30절인데요. 사람은 외모에 그 사람 됨됨이 나타나요. 얼굴. 그래서 얼꼴이라고 하잖아요. 두 설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얼굴에서 나왔단 말이다. 또 하나는 타입, 쉐입, 꼴, 모양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얼굴은 얼꼴에서 왔다, 얼굴에서 나왔다. 아무튼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이 외연화된 것이 얼굴이에요. 제가 얼굴 보니까 이렇게 멍청이 보이진 않죠? 그렇다고 그렇게 탐욕스러워 보이진 않죠? 원래 있는 집애들은 욕심이 없어요. 그냥 뭐 욕심내지 않아도 다 먹을 거 있겠다 하니까. 주로 목회자들이 왜 돈 문제 일으킨 줄 아세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 그러다 보니 돈을 만질 만한 권력이 생기니까 돈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공부 못한 애들이 꼭 학위 얻으려고 표절하고 대피를 시키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은 그 내면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얼굴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얼굴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눈. 쌍꺼풀 수술했다고 모를 줄 아세요? 쌍꺼풀 수술할 수 있지만 눈빛은 수술 못해요. 눈빛은 그의 모든 역사들, 지적인 수준들, 영적인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눈빛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얼굴에서 여러분 모든 게 다 드러나요. 특별히 저거 이제 남은 모르리야. 이거 중요하죠. 옷차림. 제가 강사인데 청바지 입고 그리고 이게 쫄테나 입고 몇 반지가 세탁소에서 건진 지가 언제인지 모르는 자켓 입고 나타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를 뭘로 보고 이 자리를 뭘로 보고 저 따로 옷을 입고 왔지? 라고 할 거예요. 옷차림 중요해요. 메시지예요. 두 번째, 웃는 얼굴.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사람? 없죠. 웃는 얼굴, 그것도 진짜 반갑고 또 그 내면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탁 나타나는 거. 아이를 볼 때. 아빠들, 엄마들 보면 정말 그 얼굴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걸음걸이. 저희 장신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큰 교회에 초대받아서 청빙받아서 가신 목사님이 계셔요. 실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교수님들은요 10분 단위로 이제 강의 끝나면 책 들고 또 다시 옆에 강의실 가고 또 책이 많으면 잠깐 연구실 가서 내려놓고 또 와서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쪼들려요. 그럼 어떻게? 걸음무리가 빨라요. 사람 보지도 않고 강의실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딱 목회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끝나자마자 담임목사실로 당회실로 그냥 회의해야 되니까 막 불이 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더니만 우리나라 국내에서 굴지의 재벌 되시는 장로님께서 정중하게 목사님 저에게 시간 10분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자고. 또 찾아가는데 설교 좋았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우 목사님 잘생겼다 그 말 한 것도 아니고 딱 이 말씀 하셨는데 그 교수님,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레슨을 받았다고.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교수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고 성도들은 목사님 얼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천천히 걸으십시오. 천천히 걸으십시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마주보면서 걸어가십시오. 아버지 마음으로 따뜻하게 그 조언을 하니까 그 레슨을 평생 잊을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자 얼굴 손 드세요. 네, 손 드실 분 있죠? 패션 얼굴 아니에요. 패션의 완성은 키. 손 드셨네. 키도 아니에요. 그러면 키 작은 사람들은 뭐 옷 못 입게요. 자 센스 있는 분들은 답할지어다. 저 나와 있는데 패션의 완성은 걸음걸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7회당 8회당 이렇게 걷게 다니겠습니까? 걸음걸이에요. 옛날 왕들 제왕 학에서 딱 왕이 모자 쓰고 걷는 연습하죠. 여러분 군대에서 제식훈련 왜 하게요? 군인다운 걸음걸이가 있는 거예요. 왕다운 걸음걸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허구한 날 쪼들린 내가 봐도 참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 저렇게 염려 근심 가득한 걸음걸이로 걷나 보다. 안 갈 것 같아 그 교회. 엘가의 위풍당당 행동을 듣듯이 당당하고 위용 있게 걷는 거.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고 수준이에요. 사람 특별히 옷차림, 웃는 모습, 걸음걸이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워크숍 해봐야 돼요. 혹시 의류업계 또는 패션업계 종사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자원봉사하세요. 아니 옷 팔란 뜻이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것. 때와 TPO라 그러죠. Time, Place, Occasion. 때와 상황과 장소에 맞는 옷을 입을 줄 아는 거 그건 엄청난 실력이에요. 아니 신학교 교수님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무슨 걸음걸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견제해요. 그래서 한스킹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비본질을 통해서 나타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말하는 거, 여러분 눈빛, 걸음걸이, 옷차림 보고 아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내면이 꽉 찬 사람들은 고급 브랜드 안 입어도 사람이 좀 있어 보여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제가 제 소품에 관심이 많아요. 아, 교수님 그 넥타이 어디서 샀냐고. 아, 네, 핸드메이드입니다. 와, 비싸겠네요. 한 30만 원 하세요? 50만 원 하세요? 남대문 가면 17,000원인데요. 제가 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아니어도 강사한테는 그렇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하면 얼굴에서 그의 영적인 상태나 내면이 드러나면요, 명품 안 입어도 사람이 명품이에요. 여러분이 뭘 입고 갔는데 사람들이 딱 옷을 쳐다보잖아요. 그건 얼굴은 안 보죠. 브랜드만 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옷이 초라하든 화려하든 얼굴부터 봐요. 왜? 사람의 명품이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코코 샤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옷에다가 눈을 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다 눈을 줘. 무엇이 진짜 명품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당나라 때 과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 광정 때 과거 제도가 있어요. 태해정광 고려 4대 왕 때 과거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당나라부터 중국으로부터. 사람 뽑는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 몸. 신체가 준수한지, 저 자리에 맞는 체형인지. 그 다음에 말하는 것. 세 번째, 글 쓰는 것. 네 번째, 판단력, 분별력. 이 4가지로 리더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공부하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리더, 여러분 다 리더잖아요. 교회 리더잖아요. 그럼 여러분 몸 관리하는 거 중요해요. 어떤 분들일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뽑을 때 외모를 안 보셨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아들 그 엘리압인가요? 다 세우는데 하나님은 노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안심되시죠? 특별히 외모에 좀 자신 없는 분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구나. 그래, 내가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하고 내가 괜찮으면 되지. 그깟 외모는 사람들이나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할 무렵에 조금 더 밑에 보면은 다윗을 딱 뽑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눈이 반짝이고 얼굴이 붉고 용모가 준수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첫 번째 아들, 이세 첫 번째 아들 외모만 봤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고 사람이 못 보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제가 이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모태신앙인데 고등학교 때 1년 반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왜? 교회 누나들은 참 예쁘고 아름답고 참 좋은데 교회 형아들은 왜 그렇게 찌질한지. 어쩔 땐 뭘도 안 깎고 교회 오고 잠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 잠옷이라고 하면 추리닝 말한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어디서 밥 먹고 돈 낼 때는 왜 이렇게 신발을 오래 신는지 모르겠어요. 돈 안 내려고 막. 나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교회를 박차고 나왔어요. 나중에 어머니 때문에 다시 끌려가고 목사까지 됐지만, 여러분, 외모 중요해요. 그래서 신언서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HRD,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단체이기도 하고 회사마다 인사팀에 해당되는 거죠. 사람은 어떤 기준 뽑는가? 첫 번째, 애티튜드, 태도예요. 면접을 해보게요. 요즘에 블라인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면접 보잖아요. 왜? 얼굴 생긴 거 뽑는 거 아니요. 얼굴에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 걸음걸이는 어떠하는지, 위기 상황에서 그의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몸은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이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뭘요? 좀 대꾸해 주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뚱이를 갖다 바쳤더니만은 그게 영적 예배래요. 몸과 정신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영혼과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영혼의 꼬리,
얼굴인 거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얼굴 크다고 탓하지 마시고, 제 얼굴 큰 것은 제 부모 탓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 얼굴에서 무엇이 느껴지는지, 무엇이 읽혀지는지, 편지로서 어떤 메시지가 쓰여 있는지가 이 얼굴에 있어요. 근심이 쓰여 있는지. 제 얼굴에는 뭐가 쓰여 있습니까? 호계 교회에 대한 동경. 참 멋있는 교회다. 담임 목사 계승을 참 잘한 교회구나. 장로님들이 표정이 밝구나. 오후 2시인데도 집에 안 가시고 앉아들 계시는구나. 담임 목사님 뭐 하자고 하니까 교인들이 따라 하는구나. 이게 여러분의 이 보여지는 태도에서 다 읽혀지는 거죠. 라틴어로 에트스 아비투스 난 파킷 모나쿰,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번역하면 수도복이 수도자를 만들진 않아요. 근데 저기서 나온 이탈리아 속담이 뭐냐? 수도복이 옷이 사람을 만든다 예요. 아무리 못생긴 왕도요, 다 왕의 복 입혀보세요. 골룡복 입혀보세요. 어느새 그 옷에 길들여지고 옷의 분위기에 익어져요. 그윽한 와인 향에 취하듯이 그 옷에 그 사람이 만들어져 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훈련들 할지는 이제 좀 빠른 속도로 할게요. 이거는 아까 맛과 멋이 당신이 진짜 근거를 가지고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까 봐. 이승 학자, 뭐 조치훈,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조윤재 박사님, 이런 분들의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요. 맛과 어원에, 야, 그래도 멋이 약간 미학적으로 좀 더 위지. 맛은 좀 미각적인 것이고, 어떤 거는 또 미학적인 거야. 이걸 차별을 두려고 하지만, 뭐예요? 어원은 같아요. 뭐라고요? Something else. 멋있네. 뭐 이렇게 뭐 비싼 명품 안 걸쳐도 딱 보니까 사람이 됨다미가 멋있으면요, 그냥 옷조차 명품으로 보여요. 뭐예요? 멋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음식도 착 정갈하게 정성스럽게 만든 거는요, 딱 먹는 순간 뭐가 있어요? 그 무엇이 있죠? 그것이 맛이에요. 나는 우리 호계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멋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어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아들 됐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만약에 돈이 한 30억 있어. 근데 이제 그 셋 중에, 자식 중에 얘가 셋인데 누굴 줄래 하면은 전 누구 죽어요? 네? 첫 번째 어릴 때는 안 줘요. 좀 커서 누구 주겠어요? 내 뜻대로 돈을 쓸 만한 놈. 그거를 신앙용어로 자녀다운 놈. 하나님 은혜로 다 여러분 자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됨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 자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물려받을 그 상속자는 누가 되냐? 자녀다운 사람. 누가 자녀다워져요?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의 생각과 가치에 맞게 나를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 그게 자녀다움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쉽게 그렇게 말을 해요. 자녀다움, 신자다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달라도 다 주실 수 있어요. 왜? 허투루 쓰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신자다움, 자녀다움이에요.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저는 시간을 칼같이 지키기 때문에 강의 분량은 2시간 준비했고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서 정확하게 끝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3시 10분? 네, 빨리 할게요. 매너 에티켓이 있습니다. 매너는요 주관적인 거예요. 뭐 누가 봐도 매너 있는 사람이네. 그 주관적으로 땡기면은 뭐 결혼도 하고 연애도 계속 하는 거고 또 그 교회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에티켓은요
에티켓이 없으면은 못 배운 사람 되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 그냥 기본적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할게요.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공부도 하고 돈 좀 만져본 사람이잖아요. MBA 과정 온 사람들이니까 네트워크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죠. 제 위에 있는 말, attitude가 altitude, 여러분의 삶의 수준,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쉽게 말할게요. 복의 규모를 결정해. 뭐가요? 태도가. 그래서 attitude가 여러분의 altitude를 결정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는 앞에서 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심 없어. 복채 많이 빌면 막 복 많이 받으라고 막 빌어줘.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 줬다가 이어서 어떻게 망가질지도 아시고 감당하지 못할까 봐 걱정도 하실 줄 아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인생 성공한 사람들 또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성공하더냐? 지식과 기술은 7%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빡세게 공부하잖아요. 지식 익히려고, 스킬 익히려고. 그런데 정말 나란 사람을 어떤 높은 고도에,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은 뭐라고요? 매너와 에티켓이에요. 자, 오늘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워크샵을 해야 되는데, 워크샵을 인사, 복장, 대화, 전화 예절, 그 다음에 식사 예절, 간단한 팁들, 차 탈 때는 어떻게 타는지. 여러분 이건요, 신라 호텔에서 돈 주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시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프로토콜, 의전 문제. 국가 간의 어떤 그 의전 있잖아요.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수많은 국가 정상들이 있는데 주최 측에서 이 대통령 여기 서야 될지 여기 서야 될지.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남일이라고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교회 장로님이 오늘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존직들 한번 갑시다. 딱 밥을 못.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몰라.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모르면 안 가는 게 나아요. 왜? 무식한 게 티나니까. 여러분 밥 먹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것도 배워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인사는 생각하겠습니다. 실물로 이것만 할게요. 아까 제가 사람 됨됨이 결정한 것이 웃는 얼굴, 또 옷차림, 걸음걸이라 했죠. 자, 여러분 오늘 이것만 바꾸시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뀝니다. 왜? 얼굴이 바뀐다는 건 나의 영혼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자, 얼굴이란 책을 보면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신경과 근육으로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얼굴 표정이 약 6,000개에서 1만 가지래요. 놀랍죠? 우리는 히로 에락 이거밖에 기억 못하죠. 근데 여러분 웃는 것도요, 자기 부인 보고 웃는 얼굴하고 자기 자식들 보는 얼굴하고 완전히 달라요. 또 그거 가지고 삐지잖아요. 애들 볼 땐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왜 나 볼 때는 웃다 마는 표정이야? 우는 얼굴도요, 통곡할 때의 표정하고 그냥 연민 때문에 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무튼 6,000개에서 10,000가지 얼굴 조합이 가능하답니다. 이건 과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근데 잘못 얼굴 손대잖아요. 6,000개는커녕 6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얼굴 손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할까 말까. 하나님이 어지간히 알아서 여러분 얼굴을 그렇게 만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웃으면서 계속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예쁘게 만들어가면 되는 건데 책임인 거예요. 근데 내가 바꿔보겠다고 그냥 돈 대가지고 바꾸는데, 웃는데 웃는 얼굴인 건지 우는 얼굴인 건지 모르겠네. 웃는 얼굴만 바꿔도 돼. 눈, 입, 제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의 수준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면서 지금 그들 한번 보십시오. 표정 바꾸지 마시고 그들 한번 보십시오. 장로님 두 분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이번 뒤에 사람을 보는데 따라해 보세요. 입가에 살짝만 힘을 줘보세요. 그리고 다시 뒤 사람 보십시오. 한번 봐보세요.
뒷사람 없으면 옆에 사람 봐보십시오. 장로님, 어떠신가요? 어떠신가요? 아, 그럼 저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있는 거하고 다르죠? 그 설악산 켄싱턴 호텔 가면 2층 양식당에 영국 왕실의 사진이 쫙 붙어 있어요. 눈, 코, 귀 다 달라요. 근데 영국 왕실의 사진이 다 똑같은 게 있어. 뭐게요? 입 모양. 왜? 교육을 받아요. 여기에 힘을 줘요. 권사님이신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 웃는 얼굴 참 보기 좋으세요. 새가족부 하세요? 네. 잘 세우셨네요. 내가 이 교회 된다니까요. 이 교회가 회사면 난 투자하고 싶어. 웃는 얼굴 이것만 바꿔도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요. 저기 위엔 연예이고 이쪽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제가 허락을 맡았습니다. 사진 쓰겠다고. 안산제일교회 청년 리더십 학교를 갔는데 똘망똘망 생긴 학생이 강의를 너무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시중일관 이거를 읽지 않아.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누구니? 저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전 그걸 잘 모르는데 대학교 직장 다니면서 대학 다닌 데가 있다면서요. 요즘에 입시 시스템이. 무슨 고등학교라던데? 특성화고인가요? 네. 회사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공부하면서 회사 다니는데 회사에서 배웠대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회사에서 몇 번 배웠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안양 시민에서 천국 시민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입가에 힘을 너무 세게 주시면 사나워 보여요. 적당히 우리 새가족부 권사님한테 배우세요. 여기에 힘을 주시고,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책 드리려고. 네, 나오신 김에 한번 웃는 겁니다. 아니, 거기 서 계세요. 서 계세요. 그냥 받아가시면 안 되고. 자, 돌아서셔서 방금 배운 거 입가에 살짝 미소. 네, 들어가세요. 저도 뭔가 좀 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딱 보고 알잖아요. 여러분의 미소를 한번 보여주세요. 셀카 찍죠? 목사님 영성훈련 하시죠? 사순절 검사하십시오. 셀카 하루에 10장씩. 방금 배운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강의 원고는 없는데요. 최초의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 군중심리에서 구스타프 르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민족정신, 우리말로 하면 집안내력.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두 번째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집안내력은 동의가 되는데 오늘 내가 할 일이 나의 운명과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 그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는다고요. 2024년 2월 오늘 여러분 저랑 괜히 만난 게 아니에요. 저분이 여러분 팔자 고치려고, 운명을 바꾸려고 얼굴 성형수술 중이에요. 찬양하신 분 집사님이세요? 네, 지금 가슴에 손 올리신 분. 네, 얼굴 좋아요. 저분한테 투자하세요. 되겠습니다. 인사할 것도 많은데 여기 부교자들 계시죠? 우리 조신희 목사님 정말 친절하시고 젠틀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따로 밥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한테 너무 편안하게 저를 인도해 주셔서 안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혹시 퇴근할 때 뭐라고 퇴근하나요? 퇴근할 때 목사님 안녕, 나 먼저 갑니다, 수고하세요 이러나요? 그러면 안 돼요.
윗사람이,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도 받습니다. 그러면은 부교제실에 앉아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도 들락날락거리는데 그때마다 일어나야 됩니까? 처음에만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고 두 번, 세 번 올 때는 목례만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다 배워야 돼요. 어떤 정치가가 그랬죠. 인생은 의전의 연속이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의전이에요. 리추얼이에요. 예배만 리추얼이 아니라 생일, 결혼, 장례, 그리고 뭐 임직식, 국가 간의 프로토콜, 이 모든 게 다 의전이에요. 이 의전이 잘못되면은 진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새가족부 교육 따로 한번 해야 되는데 뭐 절 부르기가 뭐 하시거든 마음에 안 드시거든 제가 다른 분 소개할 테니까 새가족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NCD에서 발표하기로는 교인들이 교회를 등록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예배 분위기와 담임 목사 때문이에요. 목사 설교 좋고 예배 분위기 좋잖아요. 그럼 교회 등록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남아있을 거냐? 그거는 내가 몸담을 만한 괜찮은 소그룹이 있을 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들어온 문이 열리고 나간 문은 닫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사가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PPT가 잘 안 보여서 여러분 제가 PPT를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냥 PD 파일도 아니고 날것 그대로 넣고 할 테니까 따로 한번 교육들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잘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한 15도 한 인사가 있고 30도 한 데가 있고 거의 45도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호텔 한번 가보세요. 호텔에서 우리가 돈 주고 어떤 분들이 그러면 이거 먹을 것도 없네. 내가 이거 먹으려고 이렇게 돈 이렇게 많이 내나? 여러분 호텔에는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밥도 먹지요. 근데 뭘 보러 가요? 서비스 받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이 호텔의 의전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괜히 한 말이에요?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죠. 한 사람이 교회 들어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들어오면은 감동할 정도로 그래서 교회는 의전을 잘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와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어야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 두고 왜 굳이 여기로 와야 되겠어요? 거기는 무엇이 있더라?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멋이 있어야 돼요. 악수 너무 세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대충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악수는 원래 나 빈손입니다. 무기 없습니다. 무장 해제했습니다. 당신을 웰컴합니다. 라는 뜻으로 내민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막 나 힘세다고 막 흔드시는 분들이 있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나중에 제가 PT 두고 갈 테니까 따로 뭐 여전도 배별로 남성교별로 한번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1시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개 매너.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을 나이 드신 분 소개하는 겁니다. 장로님 부르고 이번에 새로운 교육전사입니다. 또는 새로운 청년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을 높은 사람에게 그리고 남성을 여성에게 직책이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이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전개해 가는 거예요. 이것도 다 배워야 됩니다. 웬만한 기업에서는 인사팀에서 다 가르칩니다. 심지어 바이어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를 미리 다 파악해서 준비시켜요. 그리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동받죠. 그러면 여기 계약해야 될 거를 여기다 계약해줘. 품격 있는 악수 매너 배우셔야 됩니다. 명함 배우는 것도 배워야 돼요. 이것도 조신영 목사님 제가 PT 두고 갈 테니까 애프터 서비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가족부 제가 소개 면허는 했고 제가 10분에 끝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복장 아까 중요한 옷차림 중요하다고 했죠. 사람이 됨되면은 얼굴이 나타나나니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옷차림, 걸음걸이, 또 뭐라 했습니까? 우는 얼굴. 우린 사지선 다이어서 네 개를 해야 되는구나.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걸음걸이 중요합니다. 품 있게 걸으십시오. 웃는 얼굴이 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옷차림. TPO, Time, Place, Occasion에 맞는 옷차림.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별걸 다 하죠. 제가 신학생들한테 이것도 합니다. 어떻게 뭐야? 어떤 신학생은 꽉 양복 바지인데 내가 불안해. 저거 터지면 어떡하지 저거? 그건 누구 욕먹인 거예요? 담임 목사 욕먹인 거고 교회 권사님들 욕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교육자 옷에 대해서 담임 목사 신경 안 쓰지? 왜 메시지인데? 여러분 모든 게 다 메시지라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찬당 불신치요. 그 말이 메시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치는 비본질적이라고 여겼던 것들, 표정, 말투, 옷차림, 얼굴, 이게 메시지라고요. 그러니 옷 입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 당신 잘 입었습니까? 저는 무지 노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자,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사실 뭐 대화만 가지고도 2시간 합니다. 하지만 호계교회 성도들은 워낙 센스 있는 분들이고 학습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문장만 말해줘도 다 이해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이건 말씀드려야겠네요.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입이 아니고 귀다.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막 이미 신앙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말하고 싶어. 저도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교체 할 때 아예 오후 예배 때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듣는 걸 못합니다. 왜? 여러분이 나를 왜 찾아왔는지 문제가 뭔지를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좋은 상담가가 될 수가 없어. 이미 결론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목사님은 시크한 분이 있어. 이야기를 다 들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듣는 것 같기도 한데 다 듣고 계셔. 그럼 교인들은 본인이 말 다 해놓고 나중에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난 이해가 안 돼. 본인 말 다 해놓고 저 목사님 듣는 것밖에 없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잘 듣는 게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식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구역 식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 잘못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르단 말을 틀리단 말로 많이 쓰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좀 생각이 틀려. 아니,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옳다, 틀리다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 판단하신 거고 목회자가 판단해요. 성경적으로 그러한지 아닌지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르다가 있을 뿐이에요. 나랑 생각이 다르네. 그럼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는 것이요. 이거 제가 우리 부교자들한테 꼭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어른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핸드폰을 만작거리는 거, 이건 진짜 못 배운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저 핸드폰 저희가 두고 왔거든요. 그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장신대에서 이제 다 선택인데요. 2학년 되면 저를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따뜻한 사람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늘 그렇진 않아요. 단호할 땐 되게 단호하거든요. 무례한 건 전 못 봐요. 인사 안고 지나가면 불러요. 이 학교가 직원 선생님들, 청소하시는 어린 권사님들 또는 교수님들 같은 동년배 신학생들, 여기서 당신이 인사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 그 얼굴이 빨개지죠. 인사해봐. 자, 그래서 인사를 가리킵니다. 먼저 상대를 불러요. 장로님. 부르고 나서 눈이 마주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 인사했는데요? 언제? 내가 받지를 않았는데 무슨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를 없애려면은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고개를 딱 돌리잖아요. 눈이 마주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건 내 설교예요. 그건 내 인사예요.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도 내가 설교 교수는 아니지만 여러 번 할 때는 그 설교는 n분의 1이에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조 목사님하고 조신영 목사님밖에 없네. 조신영이 너무 반가워. 일주일 잘 지냈어? 요즘 공부하기 힘들지? 어이구 신영이 잘했어. 그러면 그 설교는요, 아무리 설교 내용이 별로 없어도 오롯이 나를 위한 설교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목회는 뭐라고 했냐? 목회는 사람 이름에 대한 기억이다. 주보에 다른 거 틀려도 교인들은 교회 나간 일은 없어요. 그런데 교인 이름 틀리잖아요. 부목사 살펴 써야 돼. 그만큼 이름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이름을 어떻게 기억해 주고 어떻게 축하해 주는가? 여러분 그거를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의미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동안 뭘 할까요? 이것도 두고 할 테니까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벌써 두 번째 있죠.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달라져요. 자리가 있어요. 식탁에도 재벌 총수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신라 호텔 가도요. 호스트가 앉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호스트가 초대한 중요한 사람이 앉는 데가 있어요. 이거는 꼭 배우셔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나는 사실 오늘 청년들 오길 바랬어. 이거 인생 살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실력이 없어요. 인사는요, 성격이 아니에요. 인사는 신앙이고 실력이에요.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거, 때에 맞는 제스처를 할 줄 아는 거, 상대를 기억하는 거, 상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기억하는 거, 그게 다 인사예요. 식사절 리더십을 1시간 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이건 또 여러분 3분만 더 할게요. 중요하니까. 요즘 애들 못 배우잖아요. 진짜 무례해요. 밥상에서 밥상 예절을 못 배워가지고 저는 두 부류로 사람 나눕니다. 나랑 딱 밥 한 번만 먹을 사람, 나와 계속 밥을 먹을 사람. 우리 임다수 전사님 나랑 평생 같이 밥을 먹고 싶을 만한 사람이야.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매너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너는 속으로예요. 그래 너는 나랑 평생 같이 밥 먹을 만한 매너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건 알잖아요. 수저를 어른이 들기에는 먼저 드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 몰라요. 이건 또 대충 들어서 알아. 그런데 어른이 수저 놓기 전에 먼저 놓는 거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은 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씹질 못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젊은 것들은 이빨도 좋지, 그 다음에 소화력이 좋아지니까 빨리 먹고 딱 놔버려. 매우 무례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버지 치아 좋은데요. 예, 치아가 좋아도 어른들은 밥 먹으면서 말씀들 많이 해.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이 늦죠. 그러니까 그거를 타이밍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같이 수저를 맞춰서 넣을 수 있는 거. 그거는 배운 집 자식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호계교회 교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 배웠구나. 배운 사람이네. 그런 사람이 회사 기업 리더들이 안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쓰겠습니까? 목회자를 섬기는 것도 그것도 해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적절한 내용을 상대방이 받았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여러분의 인생 운명을 바꾸는 이 강의를 이렇게 한 시간 만에 하라는 거는 놀라운 그 선택이에요. 네. 차에서 이건 아시죠? TV 보면은 검찰청 앞에 누가 내릴 때에 항상 내리는 분이 있죠. 거기가 넘버원. 근데 이 차가 벤츠 600이야. 그래서 넘버원이 운전을 했다.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앉아야 돼? 넘버2가 앉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뭐라고? 포지셔닝. 나를 어디에다 앉힐 줄 아느냐? 그게 실력이에요. 부교자들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부서 회식 갔는데 아니 젊은 교육자가 장로 앉을 자리를 담임 목사 앉을 자리를 앉는다 봐. 그런 사람 두면 안 돼. 가장 기본적인 예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예를 가르쳐요? 저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의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대지 않는 거예요. 앞서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딱 가시면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은 VIP가 오른쪽이에요. 대각선 앞으로 보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앞서지 않는 거예요. 이전 대통령 그 부인이 가끔씩 그 뉴스에서 반대쪽에서 공격하는 거 뭡니까? 왜 영부인 발걸음이 대통령보다 앞에 가 있냐고. 별걸 다 시비 걸어.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포지셔닝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에서 이런 말 쓰는 게 합당한지 모르지만 무례한 집안에 옛날로 말하면 산것들 사는 동네 가면요, 밥상 예절도 없고 인사도 없고 없어. 그게 무례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딱 어떻게 기억하면 돼? 이것만 기억해. After you please. 먼저 하시죠. 어른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한 걸음 또는 반 걸음 오른쪽 대각선 1시 방향에 앞세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아. 저게 뭐라고? 빨리 가면 되지. 예, 그러다 빨리 가요, 하늘나라.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기왕이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리더들은, 여러분, 요즘에 밥 사준다고 젊은 사람들 온주하세요? 아니요. 다 먹고 살만한데. 식당 밥 맛있다고 온주하세요? 맛있는 집 얼마나 많은데, 맛집이. 이제 뭐가 있어야 돼? 멋이 있어야 돼요. 만날 만한 멋이 있고, 이야기를 붙일 만한 멋이 있고, 야, 저분이랑 같이 밤새워서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그래야지 그 교회 가서 말씀도 듣고, 그 집사님, 권사님하고 시간도 보내고, 장로님하고 차 한잔도 마시고 싶은 거죠. 이건 아셔야 돼요. After you. 저거 영어예요. 우리말로 하면 먼저 가시죠. 먼저 가시죠. 특히 식당에서.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게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 먹는 순간에 자신을 어디에다가 포지셔닝 할 줄 아는 거, 그거는 탁월한 실력이에요. 드디어 끝입니다. 여러분 다 메신저예요. 편지로서, 향기로서. 여러분은 호계교회의 메시지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옷차림, 웃는 얼굴, 걸음걸이, 차 탈 때 매너, 밥 먹을 때 매너, 이 모든 것들이 야, 호계교회는 가볼 만한 그 무엇이 있어. 그 말을 뱉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내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가지를 보니 이 교회는 내가 이걸 회사로 친다면은, 주식회사로 말한다면은 내가 한 1,000주를 사고 싶어. 한 주에 한 10,000원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는 투자하고 싶은데 1,000만 원도 없지만 빚을 내서라도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템포를 빨리, 그리고 기왕이면 야, 이런 멋이 아는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와야지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 가치에 많은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져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시간을 7분이나 어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셔요. 아멘. 그리고 기왕 믿는 거, 신명기 10장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못 지켰다고 막 양심의 가책 느껴가지고 괴로워하고 막 머리 쥐뜯고 이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거저 자녀 되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자녀다운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주시기에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되는 거, 그게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그게 호계교회 리더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황보필 목사님 뒤를 이어 또 우리 정춘 목사님 좋은 리더를 세우셨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섬긴 손길들을 세우셨으니 앞으로 호계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들 주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맛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